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 주심으로 증거하게 하십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에 있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인생을 지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은 남편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기도를 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일이 되면 혼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부인 혼자서 교회 갈 준비를 하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도 교회 갈까?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모릅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을 추스려야 하죠.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눈물을 훔치고 난 다음에 남편과 함께 교회로 갔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그리고 예배당까지 얼마나 안내원들이 친절하게 맞아주고 환영하는지, 그리고 기대감에 예배의 자리에 남편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남편을 감동시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보를 폈습니다. 그랬더니 설교 본문이 창세기 5장, 재미없게 여겼던 아담의 족보예요. 설교 제목이 살다가 죽었더라. 이 아내 마음에 이 말씀에 남편이 처음 교회 나온 남편이 별로 감동을 못 받겠구나 하니까 기대감이 무너진 거예요.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어떻든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시작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그리고 설교가 언제 끝난지 모르게 아내의 너무 무거운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만짐을 못 받는다는 생각함에 언제 그냥 예배가 끝난지 모르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요, 설교 후에 헌금을 하는데 처음 나온 남편이 그렇게 즐거움으로 아주 기꺼이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축도하고 마치고 예배당에서 주차하는 길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보, 나 계속 교회에 다녀야겠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이 아내의 마음속에 감동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뻔한 생각을 가지고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나 계속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다가 죽는 것인데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 아니겠소. 죽는 날까지 예배드리며 사는 인생이 되고 싶소. 순간 아내는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느 말씀이든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현장이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믿음 없음을 회개한 적이 없대요. 오늘 삼부 예배를 섬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들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창세기 5장 읽어도 아담의 족보지만 재미없다는 생각 다 지워버리셨지요? 자,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실까? 왜 하나님은 창세기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증거할까? 메시지는요, 너무 강력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신 것입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창세기 5장 읽으시면서 좀 충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전부 900세 이상을 살았어요?
성경을 기록하면서 혹시 단위를 잘못 계산했을까요? 93세 정도인데 930세라고 하고,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처럼 오랫동안 생명이 연장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도 장례식장에 갔는데 100세의 세상을 떠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요즘 장례식장에 가면 평균 연령이 90대예요. 90대. 그런데 하나님이 1000년을 인생을 살다 가도록 천년 가까운 인생으로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펼쳐 보이십니다. 어쩌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으뜸이 되는 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비로소 그가 목회 현장,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이 930세를 살고 아담의 10대 손까지 장수했던 사람들의 역사에 대한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3장 8절에 이런 경험된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아담이 930세를 살고요, 아담의 8대 손인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인류 역사상 최장수자가 누구냐? 무두셀라지요. 969세를 살았던 무두셀라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갔지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아담으로부터 10대 손에 이르기까지 1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기억 속에 기억해야 될 만한, 인류 역사가 함께 기억해야 될 만한 가치 있는 인물들입니다. 왜요? 나중에 천국 가면 통성명하게요. 물론 그러기도 하겠지만, 이분들은 인류 역사상 영적인 계보를 따라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뚜렷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수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 아시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을까? 이 아담의 10대 손까지 이르기를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던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경은요, 실제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들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증거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요. 100세가 돼서 아들을 얻었던 한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고향을 떠나기 위해선 모든 기득권 다 포기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그냥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기반을 다 다져놓았는데 그곳을 떠나라고 할 때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곳마다 우상, 다른 신을 숭배하는 제단들을 무수히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 장소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로 바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세요. 그리고 99세까지
약속하신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이 없는 그에게 내년에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장막 뒤에 숨어 있던 그의 아내 사라가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웃어요. 아니 무슨 100세 된 노인이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니까 비웃습니다. 픽 하고 비웃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보셨어요. 비웃었다고 하니까 또 이 사라가 과간이야. 안 비웃었대. 분명히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 현실이 버거워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정말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활동력 잃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 너무 어려움이 많거든요. 어려움 없으면 얼마나 참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너무 어려운 극한 고통을 받았던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출발을 보니까 너무 부자예요.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 욥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당대 가장 큰 부자였는데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인류 역사의 무대엔 욥처럼 부자가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너무 큰 부자였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자녀 10사람을 두고 얼마나 다복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 10자녀의 생일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녀들이 혹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신앙을 소홀히 할까 봐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욥의 믿음을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칭찬하고 싶을 만큼 칭찬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욥을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딱 하나님을 걸고 시비를 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지요. 하나님이 그러면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욥이요 하루아침에 10자녀 다 잃어요. 그리고 있던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건강마저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가장 뚜렷하게 복받은 자의 무대에 섰던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 천한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 한마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결단코 흔들리지 않은 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욥의 중심에 있던 그 믿음 하나를 끌어올려내십니다. 욥기 42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이 고백 이후에 하나님은 그가 잃어버렸던 10자녀 모두 다 다시 주시고, 그리고 이전에 욥이 소유했던 것보다도 갑절이나 되는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삼부예배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뚜렷하게 증거하십니다. 아담으로부터 10대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의 이름은요, 믿음의 계보를 따른 영적인 계보입니다.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됐지요. 그런데 아담의 계보에서 가인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인류 역사에 대한 중요한 획을 그으셨다는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추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에녹에 관해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강조합니다. 어떤 내용을 강조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맨 처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죽지 않고 살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 대신 죽게 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지요. 그리고 아담 이후로 출생한 모든 사람이 죽게 됐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셨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이 에녹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일까? 성경에는요, 한 사람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시작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가르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뭘 시작했을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의 시작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르친 자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모범을 예배 이 자체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게 하세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동행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고 말할 때 이 에녹이 시작하는 자요 가르치는 자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의 시작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과연 그랬을까? 성경은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의 이름과 그의 삶을 그대로 해석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김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에녹의 이름에 히브리어에 그런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그 의미를 이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의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가르치는 자의 시작이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불가능함이 없다는 사실들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을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도대체 이 말이 어떤 뜻일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말에는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영어 번역본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줘요.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는데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이웃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같은 행동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누구를 전도하느냐, 누가 당신을 전도했느냐라고 말로 대신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자가 이웃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갖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웃을 변화시키는 인생을 살면 비로소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몇 해 전에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일행을 대통령 기록 보좌관이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광주 지역 사람이에요. 저하고 연배도 거의 비슷해요. 이분은 대통령 연설문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메시지를 다 이 사람의 손에 거쳐서 대통령에게 넘겨준다는 사실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대통령이 아닙니다만 대통령 연설문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늘 대통령과 같은 생각 속에서 삽니다. 사실 제가 대통령이라는 착각 속에서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맞는 얘기지요. 이 대통령 부럽더라니까요. 연설문을 다 담당 기록까지 써주고. 그럼 목사는요? 이 김 목사는요? 매번마다 기회마다 설교해야 되는데 이 김 목사의 설교문은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강력한 생명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에요. 저는요, 경신교회를 담임하면서 반드시 경신교회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광주광역시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근거를 가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자긍심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겐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일단 결론의 메시지를 힘차게 선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저는 믿음의 역사를 연구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믿음의 증거들을 기록한 책들을 많이 읽었겠어요. 그랬겠죠. 성경에도요, 믿음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간직되어 있는지 몰라요. 저는 결혼한 이후로 만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거든요. 다른 사람 같으면 절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부부는 믿음의 모델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녀 갖기를 그렇게 눈물로 호소할 때 태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의사들은 당신 아내 애 못 낳아요. 애 못 낳아요. 의사의 판단 명확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탐독했던 여러 책들 가운데 미국의 감리교에 속해 있는 선교사 한 분,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요, 인도로 파송받아서 인도에서 거의 인생의 황금기를 다 보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60대 중반이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중풍에 쓰러지고 맙니다. 꼼짝할 수 없지요. 그래서 다시 본국인 미국으로 후송을 받아서 보스턴에 있는 최고의 시설을 갖춘 병원에서 의료진과 함께 더불어서 평생 동안 거기에서 보호와 편의 시설을 제공받으면서 그냥 병상에 누워야 될 그런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몇 번이고 물어봤겠지요. 내가 언제쯤 회복될 수 있느냐고. 의료진의 판단은 냉철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걷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가 그 병상에 쓴 책이 더 디바인 예스거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룩한 긍정이지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매일매일 병상에서 지내야 되는데 담당 간호사가 매일 아침 스탠리 존스의 병실의 문을 열면서 굿모닝 하고 인사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때에
스탠리 존스가 간호사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아침마다 나를 찾아올 때 나에게 굿모닝이라고 인사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니, 의학적인 최고의 권위자들이 이 사람 평생 동안 걷지 못한다는 판단을 했는데 매일 간호사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면 자신은 예스, 즉 아멘으로 화답하겠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매일 아침마다 이 간호사가 스탠리 존스의 병실의 문을 열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스탠리 존스는 예스, 아멘 한마디도 화답했습니다. 아무런 현상도 나타나지 않아요. 5개월이 지났을 때 평상시하고 똑같이 간호사가 스탠리 존스의 병실의 문을 열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런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활동력이 다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즉시로 다시 인도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건강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한 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천국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 속에는요, 너무 우리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 받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경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썼던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된 배경인 유럽의 거대한 도시였던 번영의 도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질 때 사람들이 얼마나 코웃음 쳤겠어요. 인생에 관록이 있고 돈 많이 벌어본 경험도 있는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러나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그곳의 성도들과 함께 경험했던 내용의 결론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런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에녹처럼 스탠리 존스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 분명한 사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받은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기를 결단합시다.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 모두 함께 파송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겸손하게 일어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 일어섰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정이든지 불가능이 없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면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현실의 문제, 우리의 눈물겨운 상황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